2장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긍정적이며 담대한 말인가. 분명히 이것은 주인에게 철저히 만족하는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양의 고백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사용된 부족함이라는 말은 맨 처음 떠오르는 것보다도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물론 주된 개념은 적절한 보살핌이나 관리 혹은 사육에 부족함,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2의 강조점은 선한 목자의 돌보심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으며 그 결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단지 육신적 혹은 물질적 필요의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기에는 좀 이상한 말로 들릴 것이다. 그는 사울의 군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군사들에게까지 쫓기는 괴로움을 당했다. 그는 분명히 심한 고난, 곧 극심한 궁핍과 모진 시련과 심령의 고뇌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 말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 곧 목자의 보살핌 아래 있는 양은 결코 모자람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엘리야, 세례 요한, 주님 자신, 리빙스턴과 같은 이들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났다. 목자장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친히 경계하셨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잘못된 생각들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형통하면 그것이 곧 그들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분명한 증표라고 하는 주장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과 현저히 다른 내용을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그보다 앞서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고자 하는 한 부자 청년 관원에게 그 점을 분명히 밝히셨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마가복음 10장 21절.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 우리는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 물질적 혹은 육신적 궁핍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스도인은 장기적이고 냉정한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자기도 부나 물질적 혜택에 의해서 부족함을 체험하도록 부르심 받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지상의 나그네 생활을 당연히 육신적 의미의 궁핍이 다소 있는 막간의 짧은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역경 중에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자랑스럽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님의 전문적인 보살핌과 관리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말할 수 있다. 이 단순한 말의 깊은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주인에게 속하는 것과 다른 주인에게 속하는 것, 선한 목자에게 속하는 것과 사꾼 목자에게 속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애써 지적하셨다. 누구든 주님께 속했거나 아니면 다른 자에게 속했거나 둘 중 하나이다. 모든 양떼의 행복은 전적으로 주인이 제공하는 관리에 달려있다. 나의 첫 목장에 이웃한 농장을 관리하던 목자는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무관심한 관리자였다. 그는 자기가 돌보는 양들의 상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의 땅은 버려진 채로였다. 그는 양떼를 위해 거의 혹은 전혀 시간을 내지 않았으며 여름이건 겨울이건 제각기 멋대로 돌아다니며 꼴을 찾아 먹도록 방치했다. 결국 그 양들은 사나운 짐승과 도둑들의 희생물이 되었다. 매년 이 불쌍한 양들은 황폐한 들과 메마른 초장에서 꼴을 찾아야 했다. 겨울이 닥치면 그 줄인 암양들이 먹을 자양분이 많은 건초와 건강에 좋은 곡식이 부족했다. 고생하는 양들을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피난처는 비좁고 충분하지 못했다. 그 양들이 마실 것은 더러운 흙탕물밖에 없었다. 병든 초장에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데 필요한 소금과 기타 무기물 역시 부족했다. 야위고 쇠약하며 병든 상태의 이 가련한 양들은 그야말로 애처롭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었다. 지금도 가만히 눈을 감으면 몇 마리씩 울타리 가에 애처롭게 모여 철조망 사이로 이쪽 편에 있는 기름진 초장을 바라보는 양들의 모습이 보인다.
양들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도 그 무정하고 이기적인 목자는 아주 냉정하고 무관심해 보였다. 그는 전혀 양을 돌보지 않았다. 양에게 푸른 초장, 맑은 물, 시원한 그늘, 모진 비바람을 피할 안전한 피난처가 부족하다 한들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 양이 다치고 멍든 상처, 질병과 기생충으로부터 구제받지 못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양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무시했다. 세상에 그보다 더 지독할 수가 없었다. 그는 단지 도살장에서만 어울리는 인간이었고 그의 양떼는 도살할 양에 불과했다. 나는 그 불쌍한 양들을 볼 때마다 그 사꾼 목자가 그 자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비웃으며 그들의 목장을 방치해둔 비열한 옛 주인인 죄와 사탄의 정확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통렬히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평신도 목회자요 과학자로서 사회의 온갖 계층 사람들을 접하면서 점차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대장이요 관리자요 주인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몇몇과 친분이 있다. 또한 지도적 위치에 있는 과학자들과 전문가들도 몇몇을 알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눈부신 성공과 부유함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은 궁핍하고 심령은 메말라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나쁜 주인의 무쇠 같은 소나기와 무정한 소유권에 붙들린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반대로 내게는 또한 상대적으로 가난한 친구들, 곧 어려움과 재난과 빚을 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을 생명의 주님 곧 자기의 주인과 관리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깊고도 고요하며 안정된 평안으로 가득 차 있다. 영이 부유하며 마음이 너그러운 이들이 사는 소박한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정말 기쁘다. 이들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비극을 이겨내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고요한 기쁨을 발산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있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맡겨 만족을 찾았다. 만족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의 증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풍요로운 우리 시대에 적용된다. 그러나 늘 안전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극심한 불만의 열병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물질적인 면에서 비할 데 없는 부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고 자신감을 잃으며 영적 가치에서는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항상 안전을 추구한다. 그들은 이것저것이 부족해 좀 더 많은 것을 탐하고 욕심을 내며 안정을 못하고 법석대지만 결코 영혼의 만족은 얻지 못한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순수한 그리스도인, 겸허한 사람, 선한 목자의 양은 일어서서 자랑스럽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다. 나는 그분이 내 삶을 관리하는 데 대해 완전히 만족한다. 그분은 선한 목자요 능하신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실 때 조금도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분은 양들을 좋아하시며 양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실 뿐 아니라 양들을 기뻐하는 좋은 목자이시다. 그분은 양들이 모든 면에서 확실한 보살핌과 공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하루 24시간이라도 일하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이름과 높은 명성에 손상이 가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기 양떼를 기뻐하는 주인이시다. 그분에게는 자기의 보살핌 아래 양들이 만족하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며 번성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요 만족이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이다. 이를 위해 그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 그분은 자기 목숨까지도 자신의 소유된 자들을 위해 내어주신다. 그분은 양들에게 가장 좋은 풀과 기름진 초장과 넉넉한 겨울 사료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다. 또한 모진 비바람을 막아줄 피난처를 마련하고 무자비한 원수들과 감염되기 쉬운 질병과 기생충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완전히 헌신적인 이 목자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양떼를 위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신다. 이 부지런한 목자는 일찍 일어나서 맨 먼저 양떼를 점검하신다. 이것이 그날의 일과를 시작하는 양떼와의 친밀한 접촉이다. 익숙하고 세심하며 사랑이 어린 눈으로 그분은 양들이 건강하고 만족하며 제 발로 일어설 수 있는지 점검하신다. 그분은 양들이 밤사이에 잠을 제대로 잤는지
어떤 양이 아팠는지,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양이 있는지를 즉시 아신다. 낮 동안도 그분은 거듭거듭 양들을 돌아보시며 모두 다 무사한지를 확인하신다. 밤에도 그분은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잊지 않으신다. 말하자면 그분은 두 귀와 한쪽 눈을 열어놓은 채 주무시면서 양들에게 작은 문제만 있어도 즉시 일어나 보호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보살핌이다. 그분은 새벽부터 밤까지 양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 이런 주인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주님의 다스리심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은 항상 울타리 저편에 있는 풀이 좀 더 푸르다고 생각하며 불만스러워한다. 그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울타리 가를 어정거리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양쪽 세상에서 좋은 것만을 원하는 반쪽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때 이런 사람과 꼭 같은 암양 한 마리가 있었다. 그 양은 내 양떼 중에 가장 매력적이었다. 몸은 아름답게 균형 잡혀 있었으며 체질이 강했고 털 또한 훌륭했다. 깨끗한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주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두 눈은 멋있게 반짝였다. 그 양은 튼튼한 새끼들도 쉽게 잘 낳았다. 이 모든 훌륭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그 양은 한 가지 뚜렷한 단점이 있었다. 그 양은 안정되지 못했고 불만이 가득해 울타리 가를 어정거렸다. 그래서 나는 그 암양을 어정뱅이 마나님으로 불렀다. 그 양 한 마리가 나머지 모든 양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양들이 어떤 초장이 있든지 그 암양은 늘 울타리나 해안을 따라다니며 저편에 있는 풀을 뜯어먹을 수 없을까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다. 목초가 부족해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목초지는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다. 어떤 양도 그 이상 더 훌륭한 목초지에서 풀을 뜯지는 못했다. 어정뱅이 마나님에게는 그것이 뿌리 깊은 습관이었다. 그냥 현재 상태에 만족할 줄을 몰랐다. 어쩌다 울타리에 뚫린 구멍이나 울타리 끝을 통해 울타리 저편으로 넘어갈 때도 있었지만 그곳의 풀은 황폐하고 메말라 아주 형편없었고 실제로 그 양도 풀을 먹으려 들지조차 않았다. 그런데도 그 양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울타리 주변을 어정거렸다. 이 같은 습관은 그 양 하나만으로도 좋겠다. 그 양을 되찾아오는 것도 충분히 큰 문제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양이 새끼들에게도 똑같이 못된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다. 새끼들은 단순히 어미를 본받았고 얼마 가지 않아 어미만큼이나 익숙하게 도망쳤다. 더 나쁜 것은 다른 양들에게까지 본을 보인 것이었다. 이내 그 양은 다른 양들을 이끌고 자기가 찾아낸 구멍과 바닷가의 위험한 길로 넘나들기 시작했다. 한 해 여름 동안 그 못된 버릇을 겪은 나는 마침내 나머지 양떼가 못된 습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양을 없애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욕구 불만에 찬 고집불통의 양 한 마리가 전체 목장의 운영을 망치게 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결정은 참으로 내리기 힘들었다. 나머지 양들과 똑같이 그 양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그 양의 강한 체력과 빼어난 자태와 기민한 동작은 보는 이의 눈을 기쁘게 해주었다. 어느 날 아침 마침내 나는 멱다는 칼을 들어 그 양을 죽였다. 이렇게 해서 울타리 가를 어정거리던 그 양의 생애는 끝을 맺었다. 그것이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 양은 최선의 보살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무엇을 원했다. 그 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한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것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배교자, 반쪽 그리스도인,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양다리를 걸치고 그 중에 좋은 것만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엄숙한 경고이다. 때로 그러한 자들은 곧바로 제거당할 수 있다.